앞으로 몇 주간 중고등부 모임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 사도신경을 하는가?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내가 이런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가장 논리 있게 그리고 순서에 맞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 도대체 뭘 믿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뭘 믿어야 하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일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일까?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사도신경의 교육은 유익한 교육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바를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포함하여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기본적 소양이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이들에게 한번 사도신경을 써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외우고 있는 대로 쭉 써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름의 해석을 한번 달아보는 거죠. 이건 이런 뜻이 아닐까요? 이건 저런 뜻이 아닐까요? 내 해석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뭐 좀 고학년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우고 있고 기도 시간에 이걸 활용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내가 믿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도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일단 외우고 있는지 외우고 있는지 점검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동시에 이걸 제가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이건 선생님들이 통과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과연 선생님들은 사도신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또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첫 문장, 이 첫 문장 가운데 반을 나눴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것을 가지고 첫 시간 함께 생각해 보죠. 접근은 좀 재밌게 또 편안하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벤져스처럼 하늘을 나르고 또 초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고, 혹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뭐 그런 판타지 같은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 가장 뭐 필요 적절하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능력이 정말 나에게 있다면 우리 뭘 할까? 사실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 할까?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아마 선생님들은 봤을까?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신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이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교육이 마친 다음에
봐야 되겠죠. 어떤 세계관과 또 우리 신앙관을 가지고 영화를 접근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아무튼 우리 뭘 할까? 대부분은 이기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혹은 배타적 이상 실현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있었던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장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고 싶다라고 배타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 이기적이든 배타적이든 결국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초능력자가 우리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떨까라는 거야. 그러면 정말 좋겠죠. 가장 쉽게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내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달라라고 부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배타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사람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실까? 어떻게 사용하실까? 자, 자랑할까요? 과시할까요? 아니면 인기를 얻으려고 할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 도움을 위해서 창조 일을 하시고요. 만드신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유지하신 그 세계를 온전케 하시면서 더욱 선하게 하시는 일, 그 가운데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여기까지는 나가면 좀 빠르지만 선생님들에게 강의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시고 다른 대상을 위해서, 배타적이라고 봐도 좋겠죠. 그들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전능하게 되셨는가? 도대체 어떻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면 거미에게 물리는 장면이 있어요. 또 헐크 같은 경우는 방사능에 노출되는 일이 있죠. 그렇게 뭔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비인간적,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갑자기 받았는가? 그거 아니죠. 그럼 다른 대상으로부터 받았는가? 이 또한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갖고 계셨다. 처음부터 전능하셨기 때문에 그는 영원토록 전능하신 분이세요. 처음부터 전능하셨기 때문에 그는 영원토록 전능하다. 달리 말하면 물을 이만큼 받아 놨으면 그걸 작은 컵에 나눠서 부어내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줄겠죠. 이렇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처음부터 이 물이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부어주고 부어줬는데도 여전히 넘쳐 흐르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그럴 분이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흘러 넘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전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럼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는가? 성경 말씀인데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요, 오해나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개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이걸 일일이 다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많다. 직접적으로 표시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만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그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인간 세상에 나타내 보신 첫 번째 일, 그게 뭘까요? 창조죠.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기록해 놓았는데, 자, 이것과 발명과 발견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발명은 유에서부터 그 형질이나 형태나 기능을 변화시켜서 유형의 물질로 만드는 걸 발명이라고 그래요. 발견은요, 이미 있었던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창조는 어떻습니까? 무로부터 유를 만드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창조라는 거죠. 이 창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디에서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이미 있는 것을 보이지 않다가 보이는 것으로 찾아내는 일은 할 수 있지만, 무로부터 유를 생산해내는 능력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창조예요. 다시 돌아가 보죠.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거나요?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인기를 얻으셨습니까? 창조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의 마지막 단계인 사람을 주목해 보면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미리 만들어 두신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결과물인데, 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환경들을 하나님은 6날 동안 만들어 두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요, 그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이 사람이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보존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망친 세상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이 창조였습니다. 그 가운데 6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고 바로 당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피조물, 조물주로부터 창조함을 입은 자, 피조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그런가? 이 말씀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과 하나하나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긋기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논란이 하나 있는데, 시계공이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일을 하십니다. 마치 시계를 만들듯이 시계를 만들고, 이 시계가 정확하게 분침과 초침과 시침이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과 또 톱니바퀴들과 태엽 장치로 설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설계와 또 설치가 끝나고 나면 시계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전기, 그리고 태엽으로 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만 장치를 해주면 이 시계는 오차 없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창조자인 시계공이 역할할 것이 없어요. 어떤 일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해주면 된다. 특히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이제 자유주의적 신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아, 신의 존재는 인정. 누군가가 창조해야 돼. 이 세계는 빅뱅이나 또는 진화와 같은 방법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라고 깨달은 지식인들이, 그렇지, 우주를 보니까 이건 지적 설계야. 누군가가 지식을 가지고 이걸 만들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 행성과 행성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궤도를 이루고, 그런 행성들의 궤도를 엮어서 은하계가 구성이 되고, 그런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 우주의 세계는 지식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갑자기 터져 나와서 혹은 그게 환경 속에서 적응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적인 존재를. 이건 진짜 창조물일 수밖에 없어. 다만 이렇게 창조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실 일이 없습니다. 신의 개입을 거부하는 거죠. 잘 돌아가고 있어요. 뭐만 주세요? 시계바만 주세요. 전기만 공급해 주세요. 태엽만 감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존재는 인정하고 당신의 설계는 완벽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것은 옳은 것일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옳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이제 해보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빛과 어둠은 무엇으로 나눕니까? 가장 가깝게는 태양, 그림자겠죠. 태양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림자를 형성하는 지구 반대편 혹은 달, 그와 같은 빛을 차단하고 빛을 막는 다른 어떤 물체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것들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형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만드신다? 무형도 만드신다. 나는 겉을 만드는데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드신다. 유형을 만드시니가 무형도 만드신다 말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이 말하는 의미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보여지는 6일 동안 보여지는 유형의 물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플러스 뭐도 하셨다? 무형의 물질도 창조하셨다. 무형의 물질은 아니죠. 물질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사과가 나무에 있다가 떨어지네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이 법칙,
그건 사람이 이름을 붙이고 발견한 것이지만 이렇게 떨어지도록 한 원리와 중력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 계곡이 흐르는 것, 결국 그 물이 흘러서 저 아래 바다로 모이는 것. 이 세상에 마찰이 있고 저항이 있고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그 모든 자연 세계 안에서의 원리들, 존재하는 모든 그 원칙들이 무형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다 라는 거죠. 우리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를 나누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통적 문화재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유형만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작용하는 모든 원리들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일 과연 6일 만에 끝난 것일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6일 동안에 이 창조의 세계를 완성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가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나중에 부연해서 설명하겠고요. 그렇게 엿새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어떻게 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시라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보기에도 좋았더라. 왜요? 그가 좋은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좋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선하다라고 표현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창조하신 세계가 선하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으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결과물도 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선하게 창조하셨다, 좋게 창조하셨다. 그가 가진 전능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끝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만드셨는데 왜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코로나가 있고 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따르는가? 왜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처음부터 전능하셨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전능하신 분이신데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때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6날 동안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이것도 아니죠. 그럼 분명히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신다.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환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선하시다 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절대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는 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것이 나오는가? 하나님은 선하심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버릴 것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버리고 싶죠. 어려움, 고통, 이별, 아픔, 슬픔, 코로나 다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선하신데, 만드신 것도 선한데 왜 우리에게 이런 나쁜 것들이 있는가?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고 선을 이루도록 통제하십니다. 그걸 유지 보존하시는데, 그런데도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실패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자,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사형의 형틀이에요. 사람이 여기 매달려서 죽어요. 바로 예수가 그렇게 처절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 실패했구나 싶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에게 의와 영생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리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저주의 죽음이니까. 저주의 죽음이라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십자가 현장 있기까지,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이 과정까지, 아니 그 전날 밤부터 새벽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때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원망을 하죠.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라면, 그 마침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를 감사하게 되는 것.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왜? 지금 보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마침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의와 영생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이걸 우리가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선하신 분으로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가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셨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잘 견뎌내고 또 참아내고 하나님의 세상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는, 또 언젠가 그 뜻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버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강 마치도록 할게요.